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낙심할 때 많습니다. 절망할 때 많아요. 소망이 없어서 너무나 힘겨울 때 많아요. 저도 돌아보면 뭐 이렇게 지원한 데가 다 불합격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이 커서 죽고만 싶었고 어디 숨고만 싶었고 도망가고만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이겨났는지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던 건지 몸이 좀 쾌활해져서 그랬던 건지 환경과 상황이 좀 나아져서 그랬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도무지 피할 길이 안 보이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주저앉고만 싶을 때 있습니다. 그때 오늘 4월달 주제를 마음속으로 되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기대하는 마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와, 드디어 우리의 제대로 된 왕이 오시는구나 환호하며 외치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날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아주 앞서가시고 빠르게 가시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오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날인가 보다 너무나 떨려서 제자들은 뒤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침뱉음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세 번째 또 들으니까 이거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안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동안 실력 정도라면 그 정도 위기는 그냥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고보 네가 더 높아? 요한 너가 더 높아? 베드로 너가 더 높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 좀 높이 올려주세요. 그러기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는데 그 섬기는 정도가 대속물로 죽음을 당하기까지 나는 그토록 사랑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하는 날까지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급해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그냥 확 죽어버려,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냥 확 그냥 죽어버린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홧김에. 아니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기억 잘 안 나시죠? 여러분, 다투실 때 가끔 그렇게 싸우실 때 있었잖아요. 뭐 친구랑 싸울 때, 부부끼리 싸울 때, 동료랑 싸울 때, 어린 청소년, 청년 때 싸울 때, 아니면 부모님한테 대항할 때 막 옷을 찢으면서 나 그냥 확 죽어버린다 막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충동적으로 죽으셨나 보다, 예수님도 홧김에 확 그냥 죽어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려주일이 되기 전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몇 번 예고하셨냐면 성경의 기록대로만 해도 5번이 넘어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3번이고 대속물이 될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 군데 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려고 하신 것을 홧김에 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순환을 당하고 그가 끔찍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게 여러 번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홧김에 하신 것도 아니고 3년 동안만 예고하신 것도 아니고 수천 년 기간 동안,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고가 돼 있던 거예요. 창세 전에, 뭐 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기 전에, 세상에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와 별들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 전에 하나님 닮은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에 이렇게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체험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됐을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다면,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죽지 마시고 사랑하시지 왜 죽어서 사랑하시냐 말이죠. 그거 능력 없어서 죽은 거 아니냐 말이죠. 정말 능력 있으면 안 죽어야죠, 이거잖아요. 우리의 원리, 우리의 어떠한 가치관에는 아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살아남으시지 왜 죽으셨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예수님이 안 죽으실래야 안 죽으실 수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여기 있는 저나 여기 있는 노랑 티셔츠 입은 애기나 저기 뒤에 파랑 티셔츠 입은 돌도 안 된 애기나 다 죽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대로 심판을 받는데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이 도둑질했나, 욕심 부렸나, 간음했나, 사기쳤나, 사람들을 때렸나,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했나,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 할지라도, 저는 아기가 셋인데 아기들 마음에 아주 못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아기들의 마음속에, 제가 제 아기들 3명 키우면서 너무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란 거는 3살 배기, 4살 배기, 5살, 6살, 7살, 8살, 9살 배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너 얘 없어졌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내 장난감 자꾸 건드니까 얘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대요. 우리의 마음속엔 다 뭐가 있어요? 미움, 증오, 살인, 이게 다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아니야 그래도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태도와 행위의 결과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증오, 이게 다 있어요. 아무리 건설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역동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차분한 사람이라도 똑같아요. 마음엔 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갈까요? 나는 지옥 안 갈 자신 있다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리 기열이 손 들었어요. 나는 지옥 안 갈 것 같아. 근데 우리 기열이가 수술 받기 전날 저랑 대화를 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떨어요. 진짜 더그더 수술 2번째 받기 때문에 너무나 다리를 떠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기열이가 다리를 너무 떨어서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뭐 뒤집어 쓰고, 그때도 뭐 있었거든요. 기열아, 예수님이 너 속에 함께 하시잖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 두렵지 않지? 턱구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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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구턱. 어머니, 기열이가 안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떠네. 기열이는 중환자실에서 비몽사몽 중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술 잘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날 이랬어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기열이가 2주밖에 못 산대요. 2주밖에 15일밖에 못 산대요. 기열이 이모가, 목사님이시라며 살려보면 살려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영적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2주밖에 못 산다는 우리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막 기도했어요. 기열이가 여기 몇 년 만에 온 거죠? 3년 만에 왔죠? 2년 만에 왔나? 오랜만에 왔는데 2발로 걸어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박수. 기열이 아빠가 기열이를 데리고 오면서, 기열이 요즘 얘가 2가지가 걱정인데, 하나는 말을 예전에 너무 잘했는데 좀 말이 어눌해졌고, 예전엔 잘 잤는데 좀 침을 자꾸 흘린대요. 이 2가지도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열이, 근데 기열이가 솔직히 고백한 게 있어요. 내 속엔 죄가 있다고. 근데 지금 손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어요. 아직도 타고 싶죠? 맞아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아직도 뭐 불을 자꾸 피고 싶죠? 불 켜는 거 아직도 하고 싶죠?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열이가 이 호되게 사고 당하기 전에도 거기 있구나. 그래서 주머니에 쏙 넣어놔요. 우리 기열이가 사고 당하기 전에도 죄를 끊어내고 싶고 예수님 깊이 만나고 싶고 했는데, 육체 고통이 즉각적으로 다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라,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열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막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일탈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못. 불못에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 불못. 거기는 영원히 타는 불만 있고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따라 구원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5절 말씀에 무슨 책이 등장해요? 생명책. 생명책이라는 게 등장해요. 근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만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이 무슨 생명책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21장 27절 말씀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똑똑해서 들어가리라. 좀 착하게 살아야 들어가리라. 그 사람이 좀 부유해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안 적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 그런데 좀 더 연장해서 해석하면 어린 양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여기에 그 퀴즈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뭐 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면 무조건 불못으로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생명책이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면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뭐냐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처벌받으시고 처형받으시고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불못. 이것은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너무 싫어해요. 이순신 장군 느낌만 나는 그런 그림만 걸어도 저번에 우리 그 올림픽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뭐 일본의 뭐 어떤 누구를 미워해도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죄악은 상대적인 거예요. 증오심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의롭다, 존경한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뭐한 거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간음을 한 거다. 누구든지 마음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은 무엇한 거다? 살인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저는 어린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3번, 4번 교회에서 기도하느라고 같이 보는데 얼마나 서로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진짜 이거 딱 뺏어가잖아요. 이거 야! 그러면서 내 거 왜 뺏어갔냐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일르는데 정말 뭐라고 일르냐면 쟤 정말 가만두면 안 될 사람이라고 가만두면 안 될 놈이라고 저놈 진짜 내 거를 부셔버렸다고 일부러 발을 밟은 것 같다고 막 이래요. 서로에 대한 평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보다 더 신랄한 평가가 있어요. 그 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음욕을 품고 거짓을 가지면 그것이 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써져야 돼요? 안 써져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안 써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써지는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베드로전서 말씀에 우리 색깔로 표시된 말씀만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 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겠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매너가 있어요. 나 다른 사람 싫은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나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주변엔 다 불편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불편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의롭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평생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도소 간 적이 없어요. 범법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 내가 잘못한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피로 구매하셨다라고 믿게 된 사람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어져야 돼요. 저도 이게 20년 동안 안 믿어졌어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20년 동안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아요. 아우, 이 아이는 참 교회를 잘 나와요.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동생들도 잘 보고요. 엄마 말도 잘 들어요. 난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내가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19살 되면서 내가 세상에 일탈해보고 세상에 더러운 죄를 지어보고 못되게 살아가 보니까 내 속에 죄를 드러나게 됐어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유, 내 선한 능력으로 내 윤리적인 가치관으로는 천국 못 가겠다. 행위대로 심판받아 불 못 가겠다. 이게 정확해졌어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19살 때 눈물 많이 흘리며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기열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열이가 엉엉 우는 게 떠올랐어요. 환상 중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해주세요. 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누구도 술, 담배, 음란, 오토바이, 일탈 자기 힘으로 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끊어봐야 그거 자기 의밖에 안 돼. 야, 너 교회 20년 다녔는데 술, 담배, 음란, 게임, 도박 이까짓 것도 못 끊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는 자기 실력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만 돼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 계신 황 장로님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셨던, 예전에 아니 50년 전에 하셨는데 그게 단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믿음이 생길 때 하루아침에 그냥 단번에 끊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고백하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저번에 장장로님도 그러시고 김장로님도 황장로님도 저기 4년 전에 어디 수련회 갔는데 밤새도록 얘기하시는 게 세상에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는 이런 죄를 져서 장로님 세 분이 서로 연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에서 거듭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안 죽으시면 안 될 이유가 뭐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화목제로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 번 얘기하신 게 이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면서 이게 내 얘기로 들려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그토록 죽임당하실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셨구나. 구약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굿뉴스가 있어요. 구약에도 알게 모르게 살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모르게 실수로 사람 때려다가 사람이랑 싸우다가 서로 밀었는데 모서리에 머리가 박혀가지고 실수로 사람 죽였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피할 곳을 마련했는데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근데 도피성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네들의 정말 무지 중에 지었던 죄들이 용서되는 날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말씀, 여호수아 20장 말씀,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무지 중에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이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쭤봅니다. 대제사장 중에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준 제사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역사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뒤에 자다가 목 부러져 죽은 제사장은 있었지만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준 제사장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의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도 가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걸 역사상으로 다 증명해 놓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을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색깔 있는 표시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까닭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만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죽어있는 생명을 되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엄습할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뭘까라고 했어야 할까요? 불못. 둘째 사망은 이퀄 뭐라고요? 불못. 다른 말로 지옥. 지옥, 겟나, 불목, 끝날, 형벌, 심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은 사람은 절대로 둘째 사망이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문제.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내가 죄 짓고 살면 나에게 형벌이 참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못 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침뱉음 받고 가시면류관 쓰리고 옷을 벌거벗김 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창을 찔리고 온몸이 시뻘개질 때까지 채찍을 맞으신 그 모습을 보면 내 형벌이 다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진 사람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은 그 십자가에 가셨어야만 구원 얻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여, 이렇게도 말 못했겠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니까 예수여, 당신의 죄를 임하실 때 기억해 주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한켠에 달린 강도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다면 이 강도는 구원 얻었을까요? 이 강도는 구원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클라이막스와 절정과 이 정도의 충격이 내게 임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곳에 달리신 이유는 저 강도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절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되어 있죠. 우리 색깔로 표시된 것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이 내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 손으로 읽는 물상집 저는 한번 먼저 해봤어요. 앞에다가 꼭 뭐 쓰라 그랬죠? 이름. 헷갈리니까
이게 내 건가 저게 내 건가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일 앞에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를 날짜 쓰게 사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용서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지금 행위가 뭔지 모르고 저렇게 죄짓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첫 번째 가상칠언. 한평강도,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두 번째,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쭉 7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혼자 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때 이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 접속하셔도 되고 5시 반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 후에 뭐 6시 반에 들어오셔도 되고 7시 반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나? 힘이 없고 어쩔 수 없고 홧김에 확 죽어버리신 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만 분명하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